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마지막, 즉 죽음을 앞둔 시점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는 것을 직감하고 쓴 서신서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하기만 할 것 같았던 그 바울의 모습 속에 인간적인 모습들도 꽤나 좀 드러나는 그런 서신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어린 후배 동역자였지만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또 시기적으로는 가장 나약해져 있을 수 있는 때로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생 끝자락에 가장 선명하게 남는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바울은 이러한 시점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들 중 어떤 말을 가장 말하고 싶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걸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대전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이 복음의 사람들은 강해져야만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강하고 라고 할 때 이 원어적으로는 수동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의지,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가야 할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것에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질 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신학과 또 그의 삶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가 처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을 때에 그 당시 사울은 즉시 땅에 엎어집니다. 그리고 이어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이후부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 아주 일관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사역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은혜에 항복한 자입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부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그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이렇게 들어오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이 주 앞에서 잠잠하게 될 수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 여정을 잘 살아내는 이 과정에서 바울을 굳세게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걸어온 그 시간들, 오늘 표현에서도 고난이라고 말한 그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그 과정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말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 모르는 그 바울의 인생이 이제 세상은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강함에 대한 이 바울의 인식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어지는데 사람의 어떠함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강하여진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하다라는 것의 이 모양, 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이미지처럼 뭔가 힘이 세고
뭔가 어떤 것을 강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힘, 물리적인 힘으로서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이 가신 길과 아주 흡사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강함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애쓰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진정한 강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즉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세상의 이치를 따라 자기를 개발하여서 능력치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거나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크나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이 크나큰 착각에 빠질 때 결과적으로 인간은 어떠합니까?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반드시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타고서 인간 스스로를 아주 능동적 주체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스스로 강해질 수 있고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존재로 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서 결코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또 이 죄인을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어 말씀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탁이 뭔가 어려운 일을 잘 이야기해서 이렇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책임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2절에서 설명합니다. 디모데와 자신의 그 인생의 근간이 되는 이 복음의 가치는 전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사역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또 충성된 이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때에 온 힘을 다해 권면하기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나타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의 말씀에 연이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좋은 병사가 되어 고난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좋은 병사가 되어 고난을 받을 것이라면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지 이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자신의 마지막 때에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왜 온 힘을 다해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은 오늘 2장에서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1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은 복음을 받게 되면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두렵고 부끄러운 일에 대한 고난을 말합니다. 당시 이 배경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멸시와 핍박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고립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공동체, 무리 안에서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핍박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으로, 즉 진리로 말미암아 고난을 함께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가지지 말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가진 두려움은 이 현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다가 처한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장에서 한번 언급한 것처럼 함께 동역했던 이들로 하여금 배신당하기도 하고 했던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면서 나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러한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디모데에게 이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도행전의 고백과 같이 그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은 그가 받은 고난은 결국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번 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 말고 마땅히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을 위해 어떠한 태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세 가지 유비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병사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집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병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합에 임하는 사람이 시합의 규칙대로, 시합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긴다 하여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역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어진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역으로서만, 또 일로서만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의 말씀인데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받을 열매를 생각해서 수고하라 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얻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 없이 얻는 곡식은 없습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농부처럼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일어나고 나타난 이 모든 일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은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디모데에게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한번 언급한 것처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장차 올 영광을 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의 말씀에 이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이 바울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바울과 같은 상황과 처지에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울의 지금 모습이 어떠합니까? 투옥되어 있는 신세이고 또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역자들에게 또 버림받기도 하고 했던 그런 외로운 모습들을 내심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 디모데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처지와 상관없이 디모데에게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비록 바울 자신은 죄인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할지도 모를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그 어떠한 처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믿부다는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확실하다, 믿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과 이 관련해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고난받으라는 이 명령 앞에 두려워하게 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그 마지막 힘을 다해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 중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 은혜에 힘입어 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떠하라 말하고 있었습니까? 좋은 병사요, 또 경기에 임하는 선수요, 곡식을 얻기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믿으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으나 믿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병사가 되게 하시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거하고 누리는 이 모든 곳에서 믿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거듭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